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기 원하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 좀 꺼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위를 타신 분이 있어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삶 속에 적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잘 보아요. 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죄로 가득 찬 자기 발견이요, 동시에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곧 자기의 부족과 허물, 그리고 깊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교만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침묵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비판도 하지 말라, 정죄로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개와 돼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면 누가 개이며 누가 돼지이냐라는 것이지요. 우선 이 말 자체를 살펴보면 사람이지만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와 돼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란 예쁜 애완용 개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주인 없는 개를 의미하고, 특별히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로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면 불의한 자를 가리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2장 22절에서는 불의한 자에 대하여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나 인간성이, 인격이, 성품이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래 위장하여 교회에 들어와 믿음의 사람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자들에게 유혹되어져서 죄에 빠지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빌진리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진리와 빌진리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와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매일 찾아다니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미혹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귀에 속삭여 주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가려고 하느냐. 그냥 집에서 있어라. 여러 가지 유혹적인 것들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면 우리도 여러분 그 오류 속에 죄악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결국 진주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그 진주를 여러분 어물 속에 집어넣어 놓고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비비고 있는 그 상태와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죄악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도 개와 돼지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요, 다른 사람 보면은요 정말 빨리 빛의 속도와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멈춤도 없이 내 입을 통해서 쏟아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 내가 화를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면 우리도 개와 돼지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분별,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별과 판단을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결론내서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분별과 판단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감상주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 뜻없는 순종이 아니요 분별력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불의를 못 본 채 하고 부정에 대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은 위험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나친 정의감에 사로잡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정의에 기초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충우돌하면서 행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의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일 수 없고 그것은 값싼 감상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공의 안에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 공의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시켜 드렸잖아요.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너무 말을 잘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는데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우리는 남발해요.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랑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는 피눈물 나는 공의의 대가가 전제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장녀와 세리,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헤롯, 빌라도에게는 정말 냉정하셨어요. 그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냉정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꾸짖고, 때로는 그들이 뭘 하게도 한 말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개와 돼지와 같은 그들에게 폭력이나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이 거룩한 진주, 이 진주를 그에게 던져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사회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는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나병든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요, 어떤 판단도 평가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여러분 지적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통해서 아주 흥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 비유지요.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종들이 나가서 보니 곡식 가운데 자기들이 뿌리지 않고 심지 않았던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라지는 곡식 곁에서 곡식이 먹어야 할 자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물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누가 했다고요? 원수가 했다라고 했어요. 원수가.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으리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또 곡식은 단으로 묶고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구분하고 경계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불의한 자들과 함께 지내셔야 했고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투쟁하지 않으셨어요. 투쟁했다라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 현실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여러분 허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죄 있잖아요. 우리도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서 본다라면 가라지도 죽어야 되고요, 곡식도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도 죄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악한 무리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어떤 힘으로도 그 세력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는 메시지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다 보면 물들고요, 살다 보면 타협하고요, 살다 보면 수용하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현실 이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았잖아요. 정확하게 경계하고 구분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진주를 던져줄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할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란 첫 번째, 본질적으로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의의가 없어요. 거룩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의미해요.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진주라는 것은, 이 진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주란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진리와 복음의 진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저를 쫓아서 나는 개와 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받으셨지요? 아멘? 자, 이 받은 것을 우리는 또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진주를 던지라는 말이에요. 진주를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 진주를 나눠주되 개와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참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 고뇌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가 돼지고 누가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누가 돼지고 누가 개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주님은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떨어버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진주를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걸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잘못 이용하기도 해요.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저는 그래요.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와서 발에서 털털 털어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때로는 이럴 때도,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말 듣지 않고 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싶을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털어버린 적이 겨우 많지가 않아요.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시면서까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안 되면요, 온갖 비난은 다 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쫓아서 합니다. 기다리자.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고 멸망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심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예,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대답은 잘합니다. 예 해놓고 안 해요. 아멘 해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증거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끝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까? 사람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 지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거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받았다라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를 버리는 것들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죽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우리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어라. 내 성격도, 내 성질도, 내 생활, 내 자존심도, 내 존재감도 다 내려놓고 죽여라.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내 삶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여러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온몸이 다 찢겨서 그 감옥에 갇혀져 있었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조금만 손 베어도 아파 죽는다고 바짝바짝 뛰잖아요. 발가락 조금만 부러져도 아파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몸이 태장을 맞고 갈기각이 다 찢어졌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정말 목사님, 내 삶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죽고 싶어요. 왜? 삶은 나를 조여오고, 삶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여러분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웃어보세요. 얼굴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항상 웃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자고요. 응?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세요? 그 아픔과 상처가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더 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도 예수의 사랑이 더 커져서 그걸 덮고도 남음 믿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못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복음, 값비싼 진주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개처럼 돼지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전했던 복음 이 사람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진리와 세상의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개나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창기와 세리와 장녀와 나병든 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는 진주를 주셨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아멘? 우리는 해야 할 사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나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이 생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먼저 결정하지 맙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진주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